주먹보다도 작은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아빠에게 분명히 말했죠. 하지만 모두가 놀란 건 아이가 살아남았다는 것이었는데 소녀는 12년 동안 버텨냈지만 키는 전혀 자라지 않았고 시력도 나빴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도 괴물이라 놀리며 장난감처럼 대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조차 놀렸지만 소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모든 걸 참고 견뎠죠. 유일한 친구 조는 항상 소년의 곁에 있어줬습니다. 자전거에 작은 의자까지 만들어서 호수로 데려가주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이 처음으로 야구를 하게 됐는데 공이 높이 날아가서 조의 엄마 머리를 맞췄고 안타깝게도 조의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작은 소년은 울면서 바닷가로 뛰어갔고 조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몰래 조의 집 문 앞에 종이봉투를 놓고 갔는데 봉투 안에는 자기가 아끼던 야구 카드들이 들어있었죠. 그만에 사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며칠 후 조도 아예 집 문 앞에 꾸러미 하나를 놓고 갔는데 안에는 하모니카가 들어있었죠. 우정의 표시였습니다. 소년은 용기를 내서 조의 엄마 무덤으로 가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날부터 둘은 다시 떨어질 수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죠. 스쿨버스가 산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사슴 한 마리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운전사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고 버스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자 곧 물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버스 안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른은 2명뿐이었는데 목사님은 이미 의식을 잃었습니다. 당황한 운전사가 버스 문을 열자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고 운전사는 아이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쳤습니다. 완전 혼비백산 난리가 났죠. 조가 모두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작은 소년이 침착하라고 단호하게 말하자 모든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버스 뒷문을 열었습니다. 조에게는 목사님을 먼저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아이들을 하나씩 빼냈는데 세어보니 한 명이 없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소년은 가라앉고 있는 버스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 버스 바퀴가 미끄러지며 버스는 강 한가운데로 떠내려갔습니다. 이걸 본 조가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버스 안에 물은 이미 소년의 가슴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에서 없어졌던 소년을 찾았는데 다리가 의자에 끼어 있었습니다. 힘들게 다리를 빼냈지만 센 물살 때문에 문이 꽉 막혀 있었죠. 나갈 길이 없자 소년은 잠수해서 그 아이를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아이는 온 힘을 다해 창문을 계속 잡아당겼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마침내 창문이 열렸습니다. 아이의 소리를 들은 조가 급하게 아이를 밖으로 끌어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가라앉던 버스가 작은 소년을 덮쳐버렸습니다. 조는 계속 소년을 찾으며 여러 번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운명이 마지막 기회를 줬고 조는 간신히 소년을 끌어낼 수 있었죠. 모든 아이들이 강가에 도착했고 모두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한 소년은 영원히 그들 곁을 떠나버렸습니다.